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함께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북아프리카, 모로코, 그리고 리디아의 지진으로 또 폭우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지요. 특별히 리디아에서 폭우로 인한 대홍수로 인해서 두 곳의 댐이 붕괴되었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1만 1,000명, 지금 추산으로는 1만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 실종된 사람이 한 10,000여 명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였죠. 자, 이 재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거예요. 미리 1년 전에도 그렇고 몇 달 전에도 그렇고 댐을 보수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게 흙으로 지어진 지금 댐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가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댐 두 곳이 보수가 되지 않아서 이게 폭우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 그 지역의 4분의 1이나 되는 그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되었고요. 또 거의 한 2만, 지금 추산으로는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걸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될 때, 바꿔야 될 때, 대비해야 될 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화재나 홍수, 지진, 태풍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없죠. 몬트리올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언제나 어떤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도 한평생 사노라면요,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때로 직장에서 해고되어서 밥줄이 끊어질 때도 있고요. 또 순탄하던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거죠. 이 위기 또 잘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 또 다른 위기가 또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가 닥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주변 이방 족속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군사를 일으켜서 공격하려던 그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대민족으로서 자존감을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위기가 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요, 언제나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이 강성해지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면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게 점점 형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크게 분노하고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산발랏이 비웃었던 내용이 2절에 나오지요.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그러면서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폴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지금 그들은요, 패배감과 자격지심에 시달리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약점을 꼭 집어서 지금 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숫자도 많지 않고 무능한데 무슨 힘으로 이 거대한 성벽을 너희가 재건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지금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너무 힘든 가운데서 은혜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이 지금 해파되진 상태로 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이 도시가 유령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도 사람이 이렇게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 도시가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1차로, 2차로 왔던 사람들이 아무리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발랏은 이 시도도 그저 시도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을 먼저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이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과연 이 성벽 지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뭐 포로 그렇게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 왔잖아. 지금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성벽 짓는다고 애써 했지만 성벽을 지었냐? 지금도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많아야 되고 물자도 많아야 되고 이 넓은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하루 만에 짓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옆에 있던 도비야도 맞장구를 칩니다. 돌로 성벽을 쌓는다고 하지만 여우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만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성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벽 짓고 난 다음에 나중엔 다 무너지고 고대 이 유적지에서 그것을 발굴했을 때 그 두께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성벽의 두께가 2.7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m를 한 가족이 거의 뭐 한 50m씩 배분해가지고 2.7m를 10m 높이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엄청난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해도 지금 이거는 몇 년이 걸리는 일인데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자, 산발랏은요, 지금 심리전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중질환을 통해 갖고 마음이 무너지도록 만들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마음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패배자야. 실패자야. 계속해서 이걸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교회는 건강하고 모범이 되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어떤 당회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회원들이 이렇게 반대함을 통해서 참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당회원들이 이제 반대하는데 목사님 생각으로는 내 리더십을 반대하네.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되겠네. 내 리더십이 다 했네. 나는 할 수 없겠네. 막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막 부정적인 생각, 힘든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니까요. 모든 게 싫고 귀찮아지고 할 힘도 여력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해요? 먼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위기가 오면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요만한 문제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서 주로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불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죠. 저 높은 성벽을 너희들이 짓겠다고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냥 포기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항상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가 들릴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속삭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 안에 더 크게 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말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묵상하고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일을 통해서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영은 뭐라고요?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너에게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위기가 올 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보시자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한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자, 이 기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원수들에게 조롱받고 있으니까 그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노략당하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심판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이 느헤미야가 저기 머나먼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지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어떻게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심리적으로 두렵고 걱정 근심이 몰려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부정적인 말 막 들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산발라 도비아가 우리 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민족을 자꾸 조롱하면서 협박하고 있네요. 우리 보고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셔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누군가의 좀 인간관계 안에서 섭섭한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길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 벌하여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 미움으로 가득 차고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힘이 다 빠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 안에서 확신이 생깁니다. 이 일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룰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붙들고 나가면 힘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능히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6절에 보면 절반의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다 보니까 절반의 성공을 경험하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야, 그 넓은 곳에 성벽을 다 이제 연결을 하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저 정도 높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m 정도의 높이, 한 5m 정도까지를 지금 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한 10명의 구성원들이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파수꾼이 서는 그 성벽의 중간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우고 그것을 다 연결했다는 겁니다. 절반의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기쁘고 또 기쁜 일이죠. 그럴 때, 성공했을 때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요, 우리가 잘 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성공했으니까 계속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하나님, 더 큰 어려움을 겪네요, 목사님. 하나님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거든요. 나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들은 악한 영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더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공격하더라는 거죠. 자, 그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이제 실질적인 공격을 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심리전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물리적으로 진짜 힘으로 공격하려고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죠. 도비아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또 아라비아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고요.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에 있습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다 공격해오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대단한 위협입니다. 성공을 경험하였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한 5m 정도만 더 쌓으면 이제 완벽하게 성벽이 재건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이런 공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절반의 성공을 경험하였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승리에 만끽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 사람 지금 교회가 너무 작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으십시다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건축하기로 했는데 그 설계가 들어가고 땅을 사고 뭐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막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은 그렇게 부흥하면서 시작하였던 교회가 교회 건축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공중분해되어지고 부도가 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영이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 어려움을 더 강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공격했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양상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대처를 한번 보십시다. 함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잘 추스리고 나가서 리드하였는데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갈 수가 없고 밤 12시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벽을 짓고 있는데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영적인 일이다. 함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기도해야 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새벽에 재단에 불타올라야 되고요. 수요일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불타올라야 되고요. 토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바쁘시더라도 나와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대처하는 게요, 우리가 다른 거 대처하자고 한 게 아니고 뭘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자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일하고 있는데 저기 북쪽에서 지금 누가 쳐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뚫려버리면 이 뭐 성전 재건하는 거, 성벽 재건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일이 되고 모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각 처소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지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두면서 파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파수하는 것은 경계하도록 했다. 경비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 지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깨어서 경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쯤의 성공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성공에서 완벽한 그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후에 설명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인데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면 어떤 악한 영의 미혹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의 공부가요, 기초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함을 나아감을 통해서 이기더라는 거죠. 경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경비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나아갑니다. 본문 10절, 11절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아직 절반 남았다 그랬잖아요. 아직 쌓아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언제 쌓겠냐는 거죠. 힘이 다 빠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흉흉한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잠자지 못하고 육신이 지쳐있을 때 악한 영은 더 극성을 부린다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적들이 공개에 들어올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더라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갑갑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하시면 어떻게 해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돌파하는가 보실까요?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돌파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이 무너질 때 즈음에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내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제시한 것은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 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일은 또한 너희 가족들을 지키는 일이야. 그럴 때 이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다 빠졌는데, 맞아.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 나아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였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비전, 꿈을 가지고 일을 하였는데 지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지. 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몬트리올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꼭 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교회 존재의 이유. 바로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세워나가다 보면은요, 성벽을 쌓는 것처럼 힘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겪지 않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나요? 힘들기 때문에 하지 말까요? 아니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이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을 빛의 자리로, 소금의 자리로 너희를 만들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오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힘든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왜 공부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목적은요,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억지로 하는 일에 무슨 성과와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비전과 꿈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느헤미야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기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모든 사방이 막혀져 있고 어떻게 해결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절반의 성공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나아가서 성벽을 세우고 있었고요. 여전히 칼과 창으로 무장하면서 밤에는 경비하고 있었고요. 잠자지 못하고 피곤하였지만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다가 결국은 52일 만에 그 넓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더라는 거죠. 몇 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가면서 결국은 그 일을 성취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되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의 일들이 있죠. 뭐 봉사의 일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한 비전,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고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말씀은 내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요.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등대 같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